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2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3, 4분 정도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며 뱀의 유혹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며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성경 이제 시가서 이후에 17권의 선지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가서, 아가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러면 시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먼저 율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서가 시작하는 이사야의 첫 번째 앞으로 선지서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사실 살아냈어야 됐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서 시작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웃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징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66장으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확인시키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과 패역한 자들의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마무리됩니다. 다양한 구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1장 5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두 부분으로 크게 거칠게 구분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매를 더 맞지 않도록, 지금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더 맞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매 맞은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열방들에 대한 경고도 막 등장하고 하지만 크게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뒷부분은 매를 더 맞은 후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중근동의 당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어서 당시에 득세하던 시대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수르는 이미 지고 바벨론이 득세하여서 이스라엘 유다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아수르, 뒷부분은 바벨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은 매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더 맞지 않도록. 뒷부분은 매를 더 맞은 다음에 회복과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시대적인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지나가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여왕까지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우시야 하게 되면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걸쳐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경고하며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는 대략 기원전 이때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앞쪽 부분이 아수르가 중심이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기원전 722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722년을 전후로 한 그 시기가 지금 오늘 본문 유다 왕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전쟁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사야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앞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쪽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지중해 유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수르가 막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밀고 내려오려고 그래요.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뭐 이런 쪽까지 밀고 오려고 하겠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안에 부딪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긴장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아람 왕 르신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있냐면 베가 왕,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맞닥뜨려서 대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이 좀 더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쪽의 유다를 같이 하자라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남쪽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위하고 너희들하고 동맹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어디로 붙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느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전쟁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남유다도 상흔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처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처들을 지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남유다가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가 계속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의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36장에서 39장 사이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지만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시고 결국은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침으로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되는 일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36장, 37장에 계속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병이 납니다. 그 병이 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좀 더 살려주세요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15년 더 연장해 줄게 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 15년 수명이 연장된 사이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고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자가 므낫세, 최고로 길게 통치했던 자가 므낫세, 55년을 통치하는 므낫세가 태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누가 등장하냐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죠. 이때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사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넘겨지게 되리라 라는 장면이 39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그래서 다 넘어간 다음에 매를 더 맞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40장 이후로 펼쳐져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 역사적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사야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덮여져 있었던 것을 덮개를 걷어치움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눈에 보이는 이상이나 환상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넘어가면 2장에서는 받은 바 말씀이다, 경고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받다라는 게 여기 본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본다라고도 이사야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계시가 이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이 시작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한 것은 2절에서 4절이 한 단락으로 묶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증하며 확인하며 탄식하는 이사야의 그러한 탄식을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해서 본문을 2절로 해서 4절로 이 시간 나누는 것입니다.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고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고발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은 하늘에서 다 보았죠. 증인이에요. 증인.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땅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다 살아갔으니까 실제로 땅이 경험했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았고 경험한 증인, 하늘과 땅, 또 혹은 온 천지 만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아 다 듣고 귀를 기울여 봐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기르고 키웠거늘 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자들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미 여기서 자식, 자녀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르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 정도만이 아니라,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사야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자녀다, 자식이다. 그러기에 자식같이 양육한 게 아니라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할 나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우리가 여타한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민가하려 할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로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시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이기에 자녀를 기르고 키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양육의 과정이 있겠죠. 양육의 과정이 있어요. 양육의 과정 속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으켜지기도 하고 옆에서 손잡아 끌고 가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잠시 잠깐 놔둬서 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랬는데 어땠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아버지를 거역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고 다른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사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구하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하느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크게 만연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묻고 구하려고 하는데, 죽은 우상, 숨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그 무엇, 거기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훨씬 더 다양한 편하고 문화적인 어떤 매체들이라 여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그게 더 퍼져 있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해요.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는 시작.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것을 소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인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밥을 주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안다.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누가 나에게 밥 주는지 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모른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내가 자녀로 양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 이른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먹이시고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다윗과 솔로몬의 왕 때의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생각하는 거죠. 다른 그 무엇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그래서 이사야 안에는 우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까지 소환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옆에 이사야가 이제 같이 맞받아치며 그것을 같이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4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의 모습을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씨앗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 나라와 백성과 씨앗, 다음 씨앗과 자식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도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여기서는 조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또 하나는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계속 뒤쪽에 가면 계속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등을 보이며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려있던 등을 갖다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한다면, 이들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멸시했고, 그래서 결국은 등을 돌려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주변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매 맞아서 처참한 상황을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5절부터는 너희라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치료받지 못했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조금 남은 거예요. 시온이 조금 남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죠. 남유다도 말할 것 없어요. 전쟁이 여러 상황들에 계속 얽히면서 쉽지 않아요. 겨우 시온 남유다가 조금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이 좀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그나마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어. 그건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10절 이하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처럼 그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제사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제사만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 있는 대로 표현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놔두고 그냥 손에 피가 가득하고 겉으로 보이는 제사, 제물에만 빠져있는 형식적인 하나님 섬김의 모습들로 빠져 있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냐? 19절 20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20절에 거역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 이것의 기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가시고 여기에 같이 함께 합류했던 주변의 열방들의 모습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신약에서 정말로 제일 많이 인용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이사야의 말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9장까지는 주로 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40장 이후로서는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는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났으니 라고 하면서 한 아기에 대해서 영과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한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도 등장을 하죠.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들, 그 사역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는 질고를 지고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건 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까지 이사야에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메시아를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에 없던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6장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는 것 같이 바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내 앞에 든든하게 항상 서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패역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의 삶을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얻어 터진 것 같을 때 항상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그래도 난데 다른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좀 아프고 다른 사람이 힘겹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지, 맞을 짓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극히 위험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나 스스로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식이기에 양육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양육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 어떨 때는 힘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뭔가 다시금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내가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늘 민감하게 겸손하게 물으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늘 조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누리며 나누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자신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품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이렇게 산불 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잘 진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피해들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합심으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